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인도하십니다. 오늘 이렇게 또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이들은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도 안 간답니다. 그래서 그건 그러면 안 되지요.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나쁜 게 빨간 주사파 기생충 바이러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도 다 비켜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의 제목은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정치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열왕기하는 원래 한글로 되어 있는 책입니다. 제목은 왕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상과 열왕기하를 보면 1대 초대왕 사울왕, 그 다음 2대 다윗왕, 세 번째 솔로몬왕, 네 번째 르호보암,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서 북쪽의 왕들 또 남쪽의 왕들의 생애와 업적에 관하여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열왕기상하는 왕들의 신앙과 정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맞으면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또한 그에 맞지 않은 불의함으로 우상을 숭배하면 또 망하는 것을 보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는 열왕기상과 열왕기하를 또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읽어보면 북이스라엘은 주로 왕들이 훌륭한 왕이 없어요. 그러나 남유다에는 하나님의 마음과 함께 정치를 하는 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나 여호사밧이나 이런 훌륭한 왕들이 있었습니다. 솔로몬 왕이 1,000마리의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였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꿈에서 여호와께 아뢰었습니다.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종은 어린 아이라서 직무를 어떻게 수행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선과 악을 분별하시는 지혜로운 마음을 나에게 달라고 구하였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여호와께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구하니까 여호와께서 주의 마음과 맞는지라 여호와께서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자기를 구하지 않고 오직 국민들을 위하여 지혜로운 마음을 구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은 선과 악을 구별하여 지혜로운 정치를 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며 구하지도 않은 부귀와 영광도 함께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이
가장 부강한 강대국이 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 왕입니다. 솔로몬 왕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두 번째 다윗을 이어서 세 번째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은 여러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 아들들이 많았습니다. 그 아들들 중에는 가장 사랑했던 압살롬이 또 모략을 꾸며서 반역을 일으켜 실패로 죽임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윗 왕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맞는 자로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사위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사울 왕의 딸 미갈과 결혼하였습니다. 사울 왕의 사위임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과 원수를 갖는 그런 관계가 되었습니다. 사울 왕은 다윗의 인기가 올라가자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사울 왕의 인기가 천천인데 다윗은 만만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이기고 돌아올 때에 사울 왕이 다윗 왕을 환영하는데 여자들이 소리쳤습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을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 소리가 사울 왕에게 들 때 그 마음에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었습니다. 백성들이 자기에게는 천천을 돌리고 다윗에게 만만을 돌림으로 사울 왕은 속으로 생각하기를 내 왕이가 위태롭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니까 또 악령이 사울을 사로잡는 것이었습니다. 사울은 틈만 나면 다윗을 어떻게 죽일까 궁리하였습니다. 다윗만 보기만 해도 성질이라고 미워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광야 생활을 해야만 하였습니다. 다윗이 아들람 굴에 숨었습니다. 아들람 굴에 숨으니까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 상처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들, 빚진 모든 자들,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윗에게 모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들은 훗날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중요한 지책을 가지고 또 큰 일을 할 수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이처럼 어려움을 당할 적에 같이 모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건국 대통령 이승만이 조선 말에 조선이 발전하려면 왕을 두지 말고 민주주의를 해야 한다 해서 괘씸죄에 걸려서 한성 감옥에 갇혔습니다. 한성 감옥은 지옥의 감옥이었습니다. 거기서 뜻이 있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승만이 그 한성 감옥에서 성경을 읽고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갇힌 40명을 전도하였습니다. 이 40명이 훗날에 또한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울왕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블레셋이 진을 쳤을 때에 신접한 여자 무당에게 가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초조하고 불안해서 누구를 찾아가냐? 신접한 무당에게 찾아간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사울이 또한 죽임을 당하는 그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죽이시는 것은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말씀을 들어도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에게 물어보지 않고 신접한 무당에게 찾아간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사울왕은 하나님의 마음과 맞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의 마음과 맞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여러 아내를 두었습니다. 다윗이 어느 날 왕궁에서 옥상을 거닐다가 한 곳을 보니까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게 하였습니다. 그 여인은 충신 헷 사람의 아내 밧세바였습니다. 다윗이 그 여자를 데려오게 하였습니다. 궁궐로 데려와서 더불어 동침하니 그 여자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얼마 있지 않아 이 여자가 다윗에게 고하였습니다. 내가 임신을 하였나이다. 다윗은 이 여인이 임신한 사실을 숨기려고 충신 우리아를 전쟁터로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적의 궁지로 몰아넣어서 계획적으로 충신 우리아를 죽이게 하였습니다. 은밀하게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궁궐로 데리고 와서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위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좋다고 하여도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해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한가하고 게을러지면은 마귀가 틈을 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깨어 있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들림 받을 때까지는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훌륭한 왕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음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또 광야에서 실을 젓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궁궐에 들어가서 게을러졌습니다. 한가한 시간에 오락을 찾아 절교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고 성경 읽지 않고 예배를 소홀히 하고 하면은 분명히 마귀가 틈을 탑니다. 다윗은 또 왕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을 다스리는데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고 그 경건이 모양만 있게 되니까 마귀가 틈을 타는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무슨 죄를 짓는지 몰라요. 사람이요, 이 마음이 굳어지면은 무슨 죄를 짓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큰 죄를 졌습니까? 아무 죄도 없는 충신, 나라를 지키는 그런 용사를 몰래 죽음으로 몰아넣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죄입니까? 거기에다가 남의 아내까지 빼앗아 가지고 자기 아내로 삼았고 그런 것을 은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비밀이 없습니다. 아무리 은밀하게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 보이는데, 혼자 진행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넘어가지 않으시고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냈습니다. 다윗은 은밀하게 행하여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는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예화를 들면서 이야기하였습니다. 다윗이 오랜만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반가워서 하는데 왕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화를 들었습니다. 어떤 마을에 한 부자가 있습니다. 또 그 마을에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가난한 자에게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가 있습니다. 이 암양 새끼를 자기 딸처럼 여겨서 함께 먹고 함께 또한 잠을 자고 또 사랑하였습니다. 이 부자에게는 양도 많고 염소도 많습니다. 어느 날 이 부자 집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자기가 가진 짐승이 아까워서 가난한 사람에게는 이 암양 새끼를 빼앗아 가지고 그것을 요리해서 손님을 대접하였습니다. 이 말을 듣던 다윗이 그 참 나쁜 놈이구만. 그런 놈은 벌 받아야 된다 했습니다. 그 말을 할 때에 나단은 당신이 그 사람이다. 당신이 그 사람이다. 당신에게 필요하면 이것도 주고 저것도 하나님께서 주셨거늘 어찌하여 이런 죄를 범하느냐 하면서 야단을 쳤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였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너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너가 칼로 햇사람 우리야를 치되 암몬 자손이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너의 아내로 삼았도다. 다윗은 이 말을 듣자 양심이 찔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못을 지적하여 양심이 찔려서 회개하는 사람이 있고 전혀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악을 더 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은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여호와께 범죄했다. 다윗이 지은 죄는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겼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10계명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 제10번째 계명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했는데 10계명을 들었을 것인데 어찌하여 당신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느냐. 그래서 이 다윗은 또한 간접적으로 시켜서 살인을 하게 했습니다. 살인. 죽여라. 살인하지 말라 했는데 살인을 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했는데 간음하였습니다.
내 이웃의 물건 아내도 탐내지 말랬는데 남의 아내를 빼앗아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을 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도 한가해지고 게을러지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죄를 짓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다윗의 회개와 그 받는 징계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범죄가 나단 선지자가 와서 말함으로 여호와께 범죄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일반 사람들과 달라야 하겠습니다. 믿는 사람은 회개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으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니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범죄하면은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는 자로서 회개한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을 읽어보면 사울 왕이 회개했다는 말이 없어요. 사울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아말렉을 치되 남녀노소 물어나고 다 멸하라. 그러나 사울 왕은 아말렉을 쳤으나 좋은 것은 취하고 가볍고 가치 없는 것만 멸하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람들이 보기에 인기를 얻기 위해서 행하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어서 죄를 지적하듯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사울 왕에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에게 가서 왕은 어찌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높고 듣는 것이 시향의 기름보다 나아입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리셨나이다. 이런 말을 들으면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변명하였습니다. 백성들이 좋아하므로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리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물론 좋은 것을 드려야죠. 그러나 그 드리는 것이 불의한 것이냐 깨끗한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섬기는 것도 거룩함으로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깨끗하게 드리는 것입니다. 사울 왕은 이렇게 사무엘이 찾아와서 죄를 지적함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림으로 여호와께서도 사울 왕을 버리는 것입니다. 사울 왕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양을 지키는 자 다윗을 기름 붓게 하심으로써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심으로써 왕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과 다윗 왕의 다른 점은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치 않았을 때에 그것을 지적하여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범죄하였을 때에
그 죄의 지적함을 받아서 회개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습니다. 죄 안 짓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선하게 보여도 죄를 짓습니다. 다윗 같은 사람도요, 일생에 크게 두 번 죄를 지었어요. 이것은요, 경악할 만한 죄였습니다. 하나는 충신 우리아를 죽이고 남의 아내를 빼앗은 거가, 또 하나는요, 무리하게 인구조사를 한 거예요. 무리하게 인구조사를 해가지고 자신의 어떤 그런 힘을 과시하고 하였지만 백성들에게 또 속전을 함으로써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이 사실을 잘못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회개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죄로 말미암아 징계를 받는데 무서운 전염병이 온 백성에게 덮침으로 7만 명이 죽는 거예요. 7만 명. 여러분, 저 우한시에 저렇게 무서운 병이 생기는 건요, 저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기는, 그냥 생기는 게 아닙니다. 중국 땅 중에서도 저 우한시가 기독교 핍박이 가장 심한 곳이었습니다. 십자가를 다 철거시켜버리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인대를 끊어버리고요, 십자가를 내리는 그 자리에다가 시진핑 사진을 걸어놓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핍박하면요, 그만한 또한 징계가 따르는 것입니다. 저 북한의 김일성 교회를 다 없애버리고 김일성 동상을 세우고 벽에다가 김일성 사진을 걸어놓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세계 최악의 가난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성이 잘 살고 백성이 형통하고 잘 되려면요, 거기에는 교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지키면요, 나라가 삽니다. 교회가 무너지면은 나라도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대한민국이 공산화되지 않도록 교회가 목숨 걸고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저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무서운 것은 빨갱이 바이러스입니다. 빨갱이 바이러스가 온 국민에게 전염되면요, 나라는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대한민국의 교회가 나서서 지금 외치고 있으므로 저 코로나 바이러스는 무섭지 않습니다. 어제 토요일 날 저 이승만 강정에 가보니까요, 야, 이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 사람이 안 나오면 어떡할까 염려되는데 더 많이 나왔어. 더 많이 나왔어. 국민들이 이 중국 폐렴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나쁜 것은 빨갱이 바이러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빨갱이 바이러스를 퇴치하지 아니하면은 더 무서운 재앙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망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이렇게 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 나옴으로써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비켜나가는 겁니다. 저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이 내리는 것은요, 누구를 살리기 위함이냐?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그 10가지 재앙, 이 재앙, 많은 재앙이 있었지만은 그것은 애굽에게 바로 왕에게 피해를 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피해가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를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울왕과 다윗왕이 당한 사울왕은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 말씀으로 지적하여도 회개하지 않았다. 변명만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은밀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양심이 찔렸어. 이 사람이 양심이 찔려야 돼요. 양심이 굳어 있으면 안 됩니다. 양심은 부드러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찔려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내용의 말씀이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은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그 죄를 물어서 칠 때에 회개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을 보면 이 다윗의 심정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2절입니다. 물론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다윗은 자신의 범죄를 솔직하게 시인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씻어달라고 여호와께 구하였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니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다. 그래서 이사야 1장에 보면 이 회개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될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이다. 어떤 성도님이 신앙상담에 왔어요. 자기가 꿈에 보니까 하얀 눈이 이렇게 내리는 것을 보는데 무슨 뜻일까요? 그래서 그것은 당신이 과거의 죄가 씻어지는 거다. 하얗게 붉은 죄가 하얗게 되는 것이네. 그래서 죄사함을 받는데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서 변론할 줄 알아야 돼요. 내 죄를 솔직하게 털어놓고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주는 미쁘시고 어려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저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그러면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통회하고 겸손해지면 하나님께서 죄사함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을요 사해 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고 또한 용서받기를 구할 적에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와 가룟유다의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베드로와 가룟유다의 같은 점은 예수님을 배신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한 것이나 또 가룟유다가 배신한 건 같은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하였습니다. 사람들 3년 반 동안이나 따라다녔는데 지켜보는 사람들이 예수님 옆에 가장 가까이 있는 베드로를 봤지 않겠습니까? 당신이 예수님 옆에 있었다.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다. 나는 모른다. 나는 아무 상관없다. 하였습니다. 가룟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었습니다. 은산심장에 팔아먹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께서 너는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주여 그런 일 없습니다. 나는 맹세코 주만 목숨 걸고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을 당할 적에 베드로는요 닭이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하였습니다. 닭이 울고 나서야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닭 울기 전에 너는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 말씀이 생각이 나서 베드로는 심히 통곡하였다. 예수님의 말씀이 너는 3번 나를 부인할 말씀이 생각나서 심히 통곡하였다는 것은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나의 말은 틀렸고 하나님의 말씀은 맞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극히 존귀하며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다.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케 하고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케 하리라. 소생케 한다는 건 뭡니까? 치료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짓는 것은요 병든 것이에요. 그런데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었으나 그 죄에 대해서 통회하고 통곡하고 또 겸손해지면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의 영으로 치료해 주시고 통회한 자의 마음을 치료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통회하고 겸손한 자의 영으로 손쓰게 되므로 병이 낫고 또 죄에서 자유를 얻는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30냥에 팔아버렸습니다. 근데 이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 말씀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똑같은 기회를 주신 거예요. 나와 함께 손을 나를 팔리라.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다. 이 중에 한 명이 나를 팔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누가 찔리겠어요? 가룟 유다가 찔리지 않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어요.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예수님이 구테타를 일으켰어. 이스라엘 용사를 모아서 로마를 이기게 하려고. 그러나 예수님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나서 마음이 기뻐했는데 마음이 찜찜하고 괴롭습니다. 마음이 안 편합니다. 여러분,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습니다. 악인에게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악인에게는 사랑이 없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이 없다고 했습니다. 사랑 안에는요 생명이 있고 사랑 안에는 평강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고 나서 마음이 안 편합니다. 불안합니다. 공포가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양심이 찔리면은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 너가 나를 팔리라. 찔려야 되는데 예수님, 베드로처럼 예수님 말씀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포와 두려움이 오는 것은요 심한 우울증에 시달리는 것이에요. 그 우울증은 그 안에서 귀신이 말하는 거예요. 차라리 죽으라. 죽으면 끝난다. 그래서 이 가룟 유다가 최종적으로 선택한 것은 자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고 돌이키면 평강이 있습니다. 그러나 죄인이네. 죄를 짓고도요 회개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요 저 사람 안 편해요. 그 안에는 불안과 내가 누가 나를 죽일지 모른다는 공포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사울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했으면은 평강이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고 전쟁터에 나갔어. 그가 패배를 당할 적에 나를 누가 좀 아말렉 용사고 나를 좀 죽여달라 하니까 아말렉 사람이 왕이라서 죽이기를 겁내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이 자기 칼을 가지고 배에 향해서
자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니라 할복 자살하는 거예요. 이렇게 악인은 회개하지 않으며 평강이 없으므로 자살로 끝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우리의 아내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임으로 그 죄를 지적받을 때 회개는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죄악이 너무 커서 징계를 받는 거예요. 징계. 그 징계는 다윗의 집에 칼이 가만히 있지 않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었으므로 밧세바가 낳는 아이는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매달려가 살려달라고 하지만은 그 아이는 죽는 것이었습니다. 또 이후 그 집안에요 이 분쟁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아들 압살롬이 있습니다. 다윗이 특별히 압살롬을 많이 사랑하였습니다. 압살롬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런데 또 배다른 아들이 암논이라는 놈이 압살롬의 친여동생을 강간하였습니다. 이에 압살롬이 분노하여서 반역을 일으켜 암논을 죽이는 것입니다. 피비린내 나는 이 자식들 간에 쟁투가 벌어졌습니다. 얼마 있지 않아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 다윗을 쫓는 것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해요. 그러나 압살롬의 이 영모는 실패로 돌아가서 다윗의 신복 총사령관 요압이 또 압살롬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나이가 많아서 이것이 다 정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보고 다윗이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으니까 전국에서 가장 아리따운 여자 동료 아비삭을 다윗에게 시종들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동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선과 악을 분별하시는 지혜로운 정치. 다윗이 이제 나이 늙을 때에 아도니아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이 아도니아는 한 번도 아버지에게 야단을 맞지 않은 만큼 모범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모범적인 아들이라도 이 권력에 눈이 잡히면은 사람이 악할 때도 악해지는 것입니다. 이 아도니아가 세력을 얻었습니다. 이 세력을 규합하는 데 동참하는 총사령관 요압이 아도니아를 돕는 것입니다. 또한 제사장 아비달이 이 아도니아에게 합류하였습니다. 그러나 선지자 나단은 아도니아의 반대편 솔로몬에게 힘을 썼습니다. 솔로몬은 힘이 약합니다. 아직 나이가 어립니다. 그러나 나단 선지자는 양심이 있는 거예요. 힘이 세다고 그쪽으로 붙는 게 아니고 힘이 약하더라도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는 것입니다. 오늘날 정치가 어떻습니까? 자기 주군이 국회의원 만들어도 그 등에다가 칼을 꽂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단은 제사장 사독과 또 사령관 버냐야와 함께 솔로몬을 돕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이 정치적인 문제는요, 강한 자에게 붙어가지고 그게 악한든지 말든지 일단 세력만 얻게 되면 된다 하면서 악한 자에게 붙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도니아에게 요압, 원래 요압은요 다윗이 나라를 세우는데 1등 공신입니다. 그러나
아도니아가 세어져 보이니까 이제 다윗도 나이 늙었고 이러니까 아도니아에게 붙는 거예요. 그러나 이 나단 선지자가 바세바를 불러서 이렇게 되면은 아도니아에게 모든 세력이 넘어가고 왕권을 차지한다. 가만히 있지 마라. 당신은 다윗에게 가서 고해라. 그래서 바세바가 다윗에 가서 왕이여, 왕은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영모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들어와서 타이밍을 맞춰서 이대로 두면 안 됩니다 하니까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고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사닥과 나단 선지자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왕으로 선포함으로써 솔로몬이 세력을 얻게 됩니다. 이에 솔로몬이 브냐냐를 총사령관으로 임명합니다. 브냐냐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입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이 저 아도니아에게 붙은 제사장 아비다를 들어서 내가 너를 여기서 당장 죽일 수 있으나 그래도 내 아버지 다윗에게 충성했으니 너는 제사장직을 내려놓고 고향으로 가서 살아라. 추방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이 브냐야를 시켜서 또한 요압을 잡아서 쳐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이 요압을 대신하여 브냐야를 총사령관으로 또 아비아달을 대신하여 사독을 제사장으로 임명합니다. 그래서 모든 정적들을 다 제거하고 솔로몬이 왕국이 견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렵다고 악의 편에 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려울수록 정의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정의의 편에 서면요, 약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약해 보이는데도 하나님께서 그 세력을 얻어서 회복시킴으로써 아도니아의 세력을 다 정적을 쳐버리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선과 악을 분별하는 지혜로운 정치를 하였습니다. 솔로몬 왕 때에 가장 부강한 이스라엘 왕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설계하고 그 설계한 거기에다가 솔로몬이 건축하는 거예요. 다윗이 성전을 지을 모든 것을 준비하고 솔로몬 왕이 그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에 이런 위기가 왔으나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께 구하여서 다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교회가 회복돼서 세계 선교, 세계 한국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마음과 맞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회하고 겸손한 마음을 주시사 겸손한 자의 영으로 소생케 하시고 통회한 자의 마음으로 소생케 하여 주시사 대한민국을 살려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가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4월 15일 날 총선에 승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 대한민국이 자유통일되어서 전 세계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진국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 중국 공산당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바이러스가 비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삼장합니다. 주여